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각자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오셨을 때에 그때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아무리 자신의 동료였던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도마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이게 도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도마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때에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나의 이 못자국이 있는 이 손바닥에 그리고 옆구리에 너의 손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자신이 말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했던 그 말대로 그렇게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도마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했던 어떤 그런 말들 그때 했던 어떤 고백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군요. 주님이 정말 계셨군요. 그때에도 정말로 주님은 나를 보았고 알고 계셨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점점 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정말 어떠한 자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너편 바다로 가게 되어지죠. 가다라 지방 그들이 있었던
그 지방,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게네사렛 호수, 또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때에 그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면서 일이 있게 되어지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수심이 깊다 보니까 이 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호숫가를 건너서 이제 지나갈 때 어떤 큰 그런 어떤 역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의 물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큰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또 어떤 큰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 배가 막 뒤집혀질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아주 잔잔하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즉 자연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만물, 이 모든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모두가 복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폭풍을 만나다 보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찾았는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찾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무서워서 찾았는데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주님을 찾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그 사실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또 믿음과 확신과 평안과 은혜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이 생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우리 성결교회에 영향을 준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를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선교를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미국 선교를 그는 영국 사람이었고요. 미국 선교를 이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교를 이제 가는 그 가운데 이 배가 오랫동안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 제자들처럼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배가 전복될 정도로 이 배가 막 큰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너무나 위태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한 웨슬레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졌냐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큰 풍랑이다 보니까 자신이 여기서 이러다가 죽겠거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큰 두려움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미국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도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내가 죽겠구나. 너무나 무섭다. 너무나 두렵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근데 이들은 이 웨슬레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자 그들의 배에 그런 어떤 갑판 위에서 다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자신과는 정반대로 자신과는 다르게 그 갑판 위에서 그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또 그들이 지금 죽어도 그들은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가판 위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너무나 큰 충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 자서전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거기서 정말 죽을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그 교도들, 모라비안 그 신앙인들은 지금 자신이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떤 믿음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 인디안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갔으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조차도 없었던 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도 없었던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선교를 갔지만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서 위대한 전도자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회심하게 되어지는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진정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루에 수백 킬로도 말을 타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건너가 다시금 전도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불이 붙어서 그것이 전 세계로 동남아까지 아시아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중국과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는 자신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은 그 죽음의 어떤 문턱 앞에서 그는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 자신을 그렇게 부끄러워 여기면서 그러면서 회심하는 어떤 계기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주무셨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뒤집힐 것에 대해서, 이 배가 전복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 보면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나서 깨웠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을 책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하고 하는 어떤 생존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자신들이 죽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었지,
어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인가? 아니면은 아유 주님 내가 다 죽겠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나 이러다가 나 완전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인지,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판가름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고 온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그 속에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를 한 번만 살려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의 어떤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어떤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그들은 결국은 큰 믿음의 사람들로,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들로 모두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고, 그분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렇게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내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처럼 주님 제가 죽겠나이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이러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제자들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라비안 그런 교도들, 그 신도들처럼 또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지경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